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회개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아멘. 성 마카리우스라는 분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이 나쁜 놈아라고 욕을 해봐라. 제자들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훌륭한 분들이요 라고 칭찬해 봐라. 또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제야 그는 답을 가르쳐 줬어요. 바로 그것이 죽은 사람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진 비난을 받아도 극진한 칭찬을 들어도 말이 없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성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하늘나라에 갔는데 먼저 사탄이 하나님, 여기 천당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어 천당으로 오게 하시면서 나는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아, 내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일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라는 말씀인 거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며 회개할 때에 재난이 물러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위대한 성도들은 다 깊고 예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고요, 십자가의 보혈도 효과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한심한 사람이며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깊이 회개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8번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기록자 이사야도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자기의 추한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5절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하고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함을 받은 뒤에야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은 예리한 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일찍이 14세에 사생활을 낳았기까지 한 방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여 깊이 회개한 뒤에 거룩한 성자가 되었던 거죠. 그가 회개한 뒤에 죄의 욕망이 가끔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그는 팔을 무르뜯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졸도하기까지 심각한 회개를 했다고. 제가 좋아하는 성 프란시스코는 회개를 미루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참 멋진 사람.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 12장을 배경인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나단으로부터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의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범죄이었음을 고백하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도 이처럼 중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간의 연약성을 잘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각 회개했다는 데서, 악은 이와 달리 죄를 지적받고도요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령으로 해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세리는 성전 뒤 문간에 겨우 들어 앉아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애통하며 세계를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도무지 자기의 부족이나 죄를 깨달을 줄 모르고 자기 자랑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안 믿고 가난할 때는 잘 믿다가도 부자가 되면 그만두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회개의 경로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회개의 체험이 있을 때야 분명히 구원이 확실히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예과이세요. 몸속에 고름이 있어 썩어 들어가게 되면 부끄러울지라도 그 앞에 몸을 내어놓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수술해야 할 것을 수술하고 고름을 짜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썩어 들어가고 죄악의 고름이 고여 있으면 부끄럼 없이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야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에 병든 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31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을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누구나 다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데서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말 못할 고민스러운 비밀이 죄가 있어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회개하면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돌아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도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핵심 요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한 사람은 죽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는데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 나환자였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와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는데 그녀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보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이면 나을 것이라고 여주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에 나만의 아내는 아람 왕의 여종의 말을 전하게 되고 아람 왕은 친필과 함께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나만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아람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하느냐고 분노하면서 아람 왕이 자신에게 이 일로 시비를 걸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보낸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만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나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사원 나만 나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게 되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만 전하게 됩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아는데 나를 무시하느라고 분노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종들이 나만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을 텐데도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달래게 됩니다. 이에 나만이 돌이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어요. 나만이 너무 기뻐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거절을 하죠. 그러자 노새에 실을 흙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번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림몬의 신당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고 나만을 돌려버렸다는 것을 안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주인 모르게 그를 쫓아가서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넣죠. 받은 물건을 자신의 집에 감추고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데 엘리사는 그 악행을 지적하면서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고 게하시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을 얻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을 섬기는 사환이었다 할지라도 그 욕심이 나만이 버리려고 했던 죄의 무거운 질병인 문둥병에 걸려 영원히 저주하게 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는 거예요. 회개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회개하는 자가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회개합시다. 예, 회개해야 돼요. 둘째,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참 복된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놓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5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5월 안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
또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몇 억의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메리칸 인디안이 쓰는 그 조그만 도끼를 하나 사주었어요. 손으로 던지면 빙빙빙 돌다가 벽에 팍 박히는 게 어린 워싱턴은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사방에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그만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체리나무를 찍어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겁이 난 워싱턴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도끼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체리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한 짓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너 위에 누가 했겠냐? 그러나 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단다. 너는 참 위대하구나.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거기서 조지 워싱턴이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막히지 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껄끄럽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회개하면 껄끄러울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문제 생길 일이 없어. 생기라고 해도 안 생겨.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는요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히는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질병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물질로 매를 맞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 매를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회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회복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뭐가 안 돼요?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 2절 먼저 보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부터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보면은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 안 되는 게 다 죄값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그 죄를 회개할 때 회복하는 거예요. 안 되면 주 앞에서 물으세요. 왜 안 되는가?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왜? 당신의 백값으로 산 백성들이니까. 그럼 그거 해결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주유소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알 존슨이 20세 되던 해 두 친구와 함께 캔자스의 한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친구는 교통사고로 숨을 잃었고 또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은행원들의 잘못된 진술로 존슨은 범인으로 지목받지 못하게 됐죠.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슨도 이제는 자신이 범죄인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인 아가씨와 결혼해서 행복한 나라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개혁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가 배달되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이 책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존슨은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범죄를 다시금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이제야말로 용서받을 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적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지은 과거를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영영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주 당국에서 범죄자가 자수를 해온 데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신문마다 이 일을 대서특별로 보도했고 TV 뉴스에도 알 존슨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이 모든 상황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제껏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속되어 처벌을 받을 줄 알았던 그는 캔자스의 효력 정지 법령에 의해서 석방되었고 단지 그가 훔쳤던 돈만 다시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에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위한 마음의 평안의 회복의 복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거나 슬퍼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도록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은혜를 주셔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행복한 남자예요. 아닌가? 우리 귀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의 생각 속에 죄가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탁 끊어버려요. 예수님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잡히지 않아요. 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하는 남자,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회개하고 영혼이 바로 서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뭘까? 첫째, 회를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슬퍼하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숨기려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애통하며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들어요. 그럼 행복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주님의 자녀잖아. 그런 걸 했으면 해. 둘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와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그 핵심은 7절과 10절입니다. 먼저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99보다 더 좋은 짓. 그리고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예. 회개하면 주님이 뿅 가신대요. 저 뿅 가게 좀 해드려. 여러분 여기서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깊이 생각한다, 뉘우치다,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고친다, 마음을 바꾼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회개가 깊이 생각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아멘. 죄악의 생활은 죄의 길을 끊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음란한 죄를 자꾸 짓는다면 그 죄의 길을 끊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진정한 회개는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약속했어요. 고백하면 사해 준다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백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30편 5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옵시오.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철저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낱낱이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혹 여러분 중에 혼자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이 고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빨리 와, 나 찾아와. 자유하는 자유. 네 번째, 보상까지 할 것은 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고 말씀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회개하기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게 나라고 말하죠. 진정한 회개는 실천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나면 갚아야 철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령 7개의 죄 가운데 음란 죄는요, 나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든 죄는 보상할 수 없잖아. 이러한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남에게 보상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5분의 1을 하나님 앞에 5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그래서 회개는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후주문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후주문이. 죄의 올무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돼. 우리는 마음에 숨은 동기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낱낱이 찾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옆에 사는 아주 방탕한 술주정뱅이가 하루는 얼굴이 새하게 질려서 목사님에게 달려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꿈에서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오늘에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부터 술을 끊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정말로 술을 끊고 도박도 절제하면서 교회에 잘 출석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정도 착실히 잘 다니더니 그 열심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아예 교회에서 팔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왜 그렇게 금방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그 꿈을 믿으십니까? 그건 개꿈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해 걷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날은 1년 전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는 내 영혼의 자유, 생명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나를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아멘. 회개가 사는 겁니다. 자, 회개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했다고?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까지 죄에 앉았을까? 여기 못된
여놈아, 누구도 주님 앞에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한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구원의 확신을, 영생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두 손 드시고 마음을 진정으로 열고 주님 앞에 두여 삼창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